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함으로 나온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특권입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우리 헝가리에 있는 종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교회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의 심정 여러분 아시잖아요.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의 회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금의 캄보디아 사태로 인하여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어려워지셨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힘 잃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 캄보디아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캄보디아가 살아나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개인적으로 민망하겠습니다만 우리 더포빈스의 해리 자매님이 저희 교회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요.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청년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포빈스를 보내주셨고 특별히 저 서울교대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해리 자매님을 이 교회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함께 하나님이 일을 해 나아가실지에 대한 그 방향성, 이 비전을 듣고자 합니다. 이 비전에 대한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마 해리 자매님은 또 다시 떠날 겁니다. 그 비전을 찾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리 자매님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꿈꿔왔던 그 청년부 사역, 특별히 저 서울교대를 향한 복음의 기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순장님들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이번 토요일 순장 회의가 열립니다. 우리 순장님들 꼭 기도해 주시고 오셔야 됩니다. 순 개편을 위한 저희들의 회의입니다. 그래서 순장님들 지금까지 순을 섬기시면서 느끼고 고민했고 기도했던 그 문제들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개편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오픈 토킹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함께 의논하고 나누고요. 그 지혜를 구해서 이제 새로이 내년부터 출발하게 되는 새로운 순 개편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을 드러내는 순이 살아나는 그러한 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 이번 한 주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 날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비하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보내주신 새생명축제 결신자 15분 주님 손 올려드립니다. 6분의 교회 등록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 9분의 복음으로 나아가겠다 결심하신 분, 주님 이 교회가 놓지 않고 그들을 중보하며 그분들의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온 마음 다해 전력 다해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은 제자들의 자리다툼, 권력투쟁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누가 더 크냐의 논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열의식. 이 서열의식이라는 건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렇죠? 서열의식, 장유유소도 문화이고요. 서열의식이 인간의 교만과 만나게 되면 누가 더 크냐의 자리다툼, 권력투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리다툼, 권력투쟁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배척하며 무시하는 배타의식, 텃세의식, 파벌의식 등의 폐해를 낳게 됩니다. 교만과 서열의식이 만나게 되면 자리다툼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배척하게 되는, 배타시하게 되는 그 배타의식, 파벌의식, 텃세의식의 폐해를 낳게 됩니다. 자, 이를 보여주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의하여 이 서열의식 인간의 교만과 만났을 때 자리다툼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의 제2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상대방을 차별하고 배타하는 그 모습으로 이어짐을 보여주며 시작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이는 제자들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어떤 한 사람, 쉽게 말해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의 권능 행함에 대해
어떻게 제자들이 조치했는지를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 보고된 말투로 봐서는요, 예수님 참 잘했지요라는 이러한 어떤 그 마음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보고에 따르면 그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세상적 주술이나 마술이 아닙니다. 세상적 속임수가 아닙니다. 악령의 권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람의 권능 행함을 금하였습니다. 왜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2번이나 38절에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2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갈라치기입니다. 이게 바로 갈라치기예요. 이게 갈라치기의 아집이고요. 그리고 패거리의 폭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 넌 하지 마라. 이게 폭거죠. 이게 패거리의 폭거고요. 교만자만 검은 오만의 독선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깔려 있었던 겁니다. 뭐가요? 갈라치기의 아집. 너는 우리랑 수준이 달라. 너는 우리 그룹에 들어올 수 없어. 이 패거리의 폭거요. 이 독선, 교만의 독선. 서열 의식의 교만과 만나서 상대방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이 텃세 의식, 파벌 의식, 베타 의식이 쫙 깔려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의 심령 속에. 그런데 이 타이밍이 그 베타 의식이 더 강할 때입니다. 왜요? 얼마 전에 제자들은요,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이어진 겁니다. 자신들은 고쳐주지 못했는데 어디서 이상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고쳐줬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요. 그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 변화산 아래서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요, 9명의 제자가 다 달려들었는데도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다. 9명의 제자가 다 달려들었어요. 머리에 안수를 했을 거고요, 기도문을 낭독했을 거고요, 예수 이름 명언이 블라라도 아마 했었을 거고요. 9명의 제자가 다 달려들었는데도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망신당했습니다. 그것도 개코망신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주님으로부터 믿음 없는 세대요. 마태복음에 보면 믿음이 적다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에 비하면 오늘 말씀 속 그 어떤 사람은요, 훨씬 더 나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닐런지요. 그렇죠?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도요,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다니지도 않는 그 사람, 제자 그룹에 속하지도 못한 그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그 패거리 텃세와 배타적인 독선으로 인해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가 저지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요, 예수의 이름이 자기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여 그 어떤 자를 배타시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제자 계급장 달고 너는 여기에 속하지도 못하니 왕따시키고요,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득권 선긋기요. 자, 이런 기득권 선긋기, 패거리의 텃세는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횡행하는 악입니다. 인간의 악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신앙 방식이 다르다고, 나와 맞지 않다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경시하고 따돌리는 그 배타성, 이 배타성은 인간 본연의 악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모습이. 아니,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런 곳이에요. 자, 학교요. 그 어린 학생들이 나와 다르다고, 내 그룹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왕따시키잖아요. 따돌림 하잖아요.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그리고
정치판에서도 신물 나잖아요. 이놈의 정치판. 네. 그 싸움이잖아요. 배타성이잖아요. 지금요. 빨강색이냐 파랑색이냐 서로 배타하고요. 네. 그리고 빨강에서 파랑으로 오면 또 친구요 하면서 안아줘요. 엊그제까지는 그렇게 욕하더니 파랑에서 빨강 가면 동지 하면서 또 안아줘요. 네. 이 배타성, 이 정치판에서도, 그리고 종교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네. 세상이 이런 곳입니다. 내 편에 속하지 않으면요,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안면몰수 남 취급합니다.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떨 땐 심할 때는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네가 뭔데 여기 껴들어. 이런 식의 적대감의 마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질문합니다. 천국 가서도요, 끼리끼리 모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 가서도요, 예수님의 12제자 따로 모이고 70명의 제자 따로 모이고, 네, 따로따로 모일까요? 네, 오병이어파, 네, 갈릴리 호수파 이렇게 따로따로 모일까요? 아니면 네 편, 내 편 있을까요? 네 편, 내 편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는 어떤 집단이나 어떤 지위에 속한 자들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타의식이 왜 일어나요?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없는 건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는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나는 예수 제자의 12제자, 여기 계급자 안 보여, 이겁니다. 이거. 네. 이 우월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특정 그룹의 사람들만 독점할 정도로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포괄하고도 남을 만큼 큰 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는 사람, 즉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치고 자신을 비방할 자가 없다 말씀하시며 그 사람의 행위를 금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역시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네, 이걸 배우고 싶은데, 본받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주님은 세상을 보는 스케일이 달라요. 스케일이 다르지 않으세요? 사람을 품는 이 스케일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과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네, 차원이 다릅니다. 이걸 배우고 싶은데, 이걸 본받고 싶은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는 거, 3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내 이름을. 그리고 38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라고 제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강조되는 겁니다. 39절에서는 주님이 내 이름을, 38절에서는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 이름이라는 단어 앞에 붙은 전치사가 다르게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원어 성경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지만요, 이 전치사가 다릅니다. 자, 주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 이름을에는 에피라는 전치사가 사용되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거나 그 이름에 근거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름이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그 앞에 어떤 전치사를 넣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거, 내 이름, 그 이름을 믿는 것, 의지하는 것임을 강조한 반면, 제자들이 38절에서 예수님께 물을 때는 n이라는 전치사가 쓰여 예수님의 이름이 수단 또는 도구의 기능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뭔 소리요?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이 내 이름을 이라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의 이름이 의지의 근거, 믿음의 근거가 됨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의탁하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38절에서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라고 말할 때는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단지 귀신을 내어쫓는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 누가 크냐 싸움 벌이는 사람들, 이 자리 다툼, 권력 투쟁하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이름도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날지어다. 이 그냥 하나의 수단, 하나의 도구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로 볼 때, 특별히 39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볼 때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귀신을 쫓아낸 그 사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주님을 의지하는 믿는 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이름 38절에서 제자들은 그 이름 앞에 전치사 n이라는 전치를 써서 수단으로 썼는데 주님은 그거를 n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다른 전치를 쓰면서 아니야 수단과 도구가 아니야, 나를 믿는 믿음이야, 믿음을 그가 붙잡은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권능 행함을 금한 그 사람, 제자 그룹에 속하지 못한 그 사람의 권능 행함을 금했던 그 사람인 주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의 그룹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예수 제자라는 계급장은 없었습니다. 12제자처럼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매일 주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주님의 산상수훈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주님이 공개 설교하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무명의 제자였던 겁니다. 무명의 제자. 제자는 12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70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리소문 없이 이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제자들이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주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뭐 소문난 목사님, 장로님만이 아니라 이름 없는 성도들 중에도요 정말 신실한 무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의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가 주목했던 영적 리더는 아니지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언성 디사이플이었던 겁니다. 언성 디사이플. 세상에 스포트라이트 받지 못합니다. 주목받지 못합니다. 지나가는데 누군지 모릅니다. 12제자는 지나가면 압니다. 예수 12제자라고. 그런데 세상에 스포트라이트 받지 못합니다. 환호가 없어도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헌신한 신앙의 언성 히어로, 이 무명의 영웅이었던 겁니다. 신앙의 영웅.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권능 행함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무명의 제자가 귀신 쫓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명하신 또 다른 이유가 4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정말 스케일이 크세요. 이 생각하시는 차원이 다르세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 저희들은 선을 거버리잖아요. 네 편 내 편 적군 악군 선 거버리잖아요. 우리를 따르며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커피 마시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깔깔거리고 웃고 이러면은 한 그룹에 집어넣고 선을 딱 긋는, 바깥에 있는 사람은 선 긋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은요. 근데 주님은 이 선 긋기가 없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정말 스케일이 크세요. 인간관계 신이시니까. 이게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는 사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교회를 반대하지 않는다, 대적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증거임이 분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다, 이 팩트, 이 사실은 그가 우리를, 교회를 대적하지 않는다라는 하나의 증거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역으로 강조한 것, 이 말씀을 역으로 강조한 것이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자, 이 마태복음 12장 30절과 오늘 말씀 40절을 함께 종합하여 저희들이 살펴보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고 그는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다. 비록
이 물리적으로 함께하지는 않지만 영으로 함께하는 그러니 배척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주님은 뭘 말씀고자 하신 건가요? 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권능 행함을 보고 금했다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행하는 거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뭘 말씀고자 하신 걸까요?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자, 이는 문맥상으로 보면요, 앞서 교훈하신 지난주 말씀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그 어떤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비록 제자 그룹에 속해지는 못했지만, 비록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그 사람의 모습, 백성의 모습,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있어서 회방하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괜히 나서서 이 텃세 부리지 말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줌으로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냉수 한 그릇 누구나 다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님이요. 뭐 집 한 채 사줘라가 아니라요. 냉수 한 그릇, 보잘것없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줌으로써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괜히 방에 놀지 말고 회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배척하지 않는 그 단계, 소극적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그래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방해도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손 내밀어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생각이 달라도, 신앙 방식이 달라도, 나와 맞지 않아도, 함께 하지 않아도, 우리 그룹에 속해 있지 않아도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서로 힘을 합쳐야 함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함께 손잡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손잡고 가라. 이 찬양 저희들이 설교 후에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주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믿는 자들은 함께 손잡고 가야 한다. 함께 손잡고 가야 한다. 색깔이 달라도요,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도,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도 함께 손잡고 가야 함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42절은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독선 배타 금지에 대한 최종적 경고입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은요, 이 문맥을 놓치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안 되고요, 섬뜩합니다. 이제 42절부터는요 주님의 말씀이 섬뜩합니다. 이 단어 사용하시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참으로 무섭고도 두려운 경고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두려운 경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이 작은 자,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은요, 지난주 말씀 37절 이 어린아이의 의미와 일맥상통한 의미입니다. 어린아이와 일맥상통한 의미, 즉 성도 중에 연약한 자, 미미한 자,
비천한 자, 신앙이 아직 성숙지 못한 자, 초신자 등등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하면은 그냥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요, 믿음을 떠나 멸망케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족케 한다는 것은 믿음을 떠나 멸망케 한다. 여기서는 특히 나약하고 미성숙한 신앙인을 유혹하거나 배척하여 상처를 받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것, 상처받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행하는 자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 아시는지요? 연자 맷돌. 지름이 대략 2m입니다. 지름이 대략 2m, 반지름이 1m. 네. 그리고 무게는 최소 1톤. 1톤 이상 되는 맷돌로 짐승을 부리어서 곡식을 빻던 그런 맷돌입니다. 그 맷돌을 목에 메고, 목에 맬 수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네, 한번 이 부분은 제가 상상해 봤거든요. 목에 메고 힘들 것 같아요. 네, 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바닥에 그냥 엎드려지지 않을까. 지름만 2m. 보통 여러분의 키보다 다 큽니다. 이게 지름이. 무게가 1톤. 여러분의 몸무게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이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진다. 아니, 주님은 이런 섬뜩한 표현을 어디서 이렇게 갖고 오셨대요? 당시 사형법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당시 로마, 헬라 시대 때 사형법, 십자가형이 있었고요. 이런 또 사형법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아버지를 죽인 원수나 또는 공공의 치안과 안녕을 파괴한 자 또는 반란을 일으킨 자를 처형할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당시 사형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그런 사형법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연자배틀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가장 혐오스러운 저주의 악으로 봤어요. 왜요? 매장할 수가 없잖아요. 시체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악이다 생각해서요, 극도로 이 반감을 표현했던 게 바로 이런 사형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법입니다. 이 법을 들어 주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형벌을 언급하고 계신 것은요, 누구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불신자든 성도든 주님을 믿는 사람을 실족시키지 마라. 이걸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족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상처 주지 말고 낙심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차라리 나으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차라리 나으니라.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더 낫대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더 낫대요.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문맥상으로 볼 때 주를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내세 형벌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혹독하고 엄중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를 보여주고 있는 게 48절, 49절 말씀이에요. 이 지옥의 형벌. 차라리 연자 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 그럼 주님은 왜 믿는 자, 성도를 실족시키는 죄에 대해 이처럼 무시무시한 진노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값주고 산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실족시키는 일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게 하고 멸시하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멸시하는 죄,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클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도를 타락시키는 그 실족의 죄는요,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가로막는 사단의 죄입니다. 사탄의 죄. 그러기에 가장 큰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질문,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으로 인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다시요. 혹시 여러분으로 인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나의 위선, 나의 외식, 나의 가식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된 적은 없는가? 적당히 믿으라 말하며 세상 것도 즐겨라 유혹한 적은 없는가? 술 한 잔 괜찮아? 마셔. 이 정도는 괜찮아. 네.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 있어? 좀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야. 나도 너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어. 좀 시간 지나봐. 원래 신앙이란 게 원래 그래. 예배는 가끔 빠져도 괜찮아. 그래 숨통이 좀 트이지. 새벽 기도에 매일 나오면 그 미친 거야. 봉사 좀 슬슬해, 살살해. 너 혼자 교회 짊어지고 가니?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사람에게 혹시라도 시험거리를 주진 않으셨는지요? 다른 사람에게 혹시 저렇게 믿는 거야? 이상하다.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말이나 행동은 하진 않으셨는지요? 형제, 자매, 특별히 성도들 뒷담화하는 거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교회를 비판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오고 싶으시겠어요? 안 그런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믿는 자들 뒷담화하고요. 우리 교회 말이야. 뭐 집사, 뭐 장로, 그 목사 말이야. 뒤에서 뒷담화하고요. 그 듣는 사람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고요. 우리 교회 말이야. 오겠냐고요, 교회를. 교회 오겠냐고요. 정말 진지하게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한번 나의 인생을, 삶을 뒤돌아보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43절부터 47절은요. 자신을 실족게 하는 범죄를 엄히 경계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자신을 실족해 하는 것을 만약 가정법으로 경계하고 계십니다. 43, 45, 47절 세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젖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능구 없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점점점 주님의 톤과 이 어휘가요 아주 무시무시해집니다. 무시무시.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진다는 말씀을 서슴지 않고 하시더니 이제는요 손, 발, 눈 찍어버리라, 빼버리라. 이 단어가요, 쓰시는 단어가요. 이게 아주 살벌합니다. 살벌해. 자, 이는 주님이 하신 말씀, 이는요,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두 손, 두 발, 두 눈 다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 장애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요, 죄악에 대한 철저한 경계와 단절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악에 대한 철저한 경계, 죄악에 대한 철저한 격리, 단절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그냥 딱 읽으면서 제일 먼저 주님께 질문한 게 이거. 주님, 왜 그러면 여러 신체 기관 중에 손, 발, 눈인가요?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냥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네. 수많은 우리 신체 기관이 있잖아요. 신체 기관이 있는데 왜 손, 발, 눈을 주님은 언급하셨는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석을 보고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 신체 기관 중 가장 활동적인 것이 손과 발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벌써 설교하면서 손 움직이잖아요. 손과 발이 가장 활동적입니다. 그 활동적인 손과 발, 그리고 감각기관인 이 눈이 죄의 유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주님이 손, 발, 눈을 들어 설명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출발점이 눈, 그 동력이 손과 발입니다. 아닌가요? 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출발점이 눈이고요.
그리고 동력은 손과 발입니다. 눈으로 보고 발로 움직여 손으로 범죄하잖아요. 네. 그래서 손, 발, 눈을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로 손, 발, 눈.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이 없고 발이 없고 눈이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신체 기관이 손, 발, 눈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AI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AI. 요새는 다 AI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만약 손과 발과 눈이 없다면 어떤가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AI가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이렇게 답했어요. 생존과 독립적인 생활이 매우 어려워진다. 제가 반말로 했더니 반말로 오더라고요. 이렇게요. 네.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다른 신체 부위를 활용하거나 보조 공학기기의 도움을 받아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게 AI의 답이더라고요. 무슨 의미예요? 손, 발, 눈은 우리 삶의 절대 필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절대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AI의 답을 볼 때요. 다른 신체 부위를 활용하거나 보조 공학기기의 도움을 받아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절대 필수, 그건 무엇일까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무엇일까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구함에 있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감에 있어서 방해되거나 걸림돌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서라도 제거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닌가요? 그 영원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나가는데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떠한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제거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닐런지요. 이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찍어버리라, 빼버리라 하신 이 섬뜩한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네, 정말 부탁드립니다. 난 말씀에 순종해야지. 찍어버리고 빼버리면 안 됩니다. 네, 이 말씀은 주님이 문자 그대로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만약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불구자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믿는 자 중에 지체가 성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네, 한 주 지나면 한쪽 팔이 또 없어졌어요. 네, 그 다음 주 오니까 한쪽 눈이 없어졌어요. 네. 이게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신체의 부위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고통, 그 희생의 각오로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 죄악의 원인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단절하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육신을 쳐 복종시키라. 육신을 쳐 복종시키라는 그 성화적 촉구의 말씀입니다. 자, 다음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주목하는 거 43, 45, 47절에 공히 들어가 있는 단어, 지옥이라는 단어입니다. 지옥. 지옥이란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고요. 자, 이 지옥이란 단어 헬라어 원어는 게엔나라는 헬라어입니다. 게엔나. 이는 히브리어 게힌놈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헬라어 음역. 히브리어 게힌놈으로부터 유래된 단어가 게엔나. 히브리어 게힌놈의 헬라어 음역. 게는 골짜기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흰놈, 흰놈. 감 잡으셨는지요? 흰놈의 골짜기. 네, 바로 흰놈의 골짜기란 뜻입니다. 지옥이란 단어 헬라어로 게엔나. 이는 곧 흰놈의 골짜기를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요, 예루살렘 남쪽에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 예루살렘 남쪽에 있었던 그런 그 흰놈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의 위치한 골짜기로 남유다 왕 아하스와 므낫세의 통치 기간 중에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이방 신인 몰록에게 희생 제물로 불태워 죽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곳을 저주했고요.
네, 요시야 왕은 그곳을 완전히 덮어버렸고요. 예, 이 저주가 임했던 곳입니다. 게다가 그곳은요, 예루살렘의 온갖 잡다한 쓰레기를 태우는 거대한 소각장이었습니다. 죽은 동물의 시체와 그리고 매장되지 못한 범죄자들의 시체까지 태운 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 예,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매일매일 이 불이 타고 연기가 나고 있는, 악취가 나고요. 이 동물들의 사체와 이 범죄자들의 시체, 온갖 쓰레기들이 모여서 태워지고 있는 바로 그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게hen나라는 말이 지옥의 대명사로 불리게 된 겁니다. 지옥의 대명사. 네. 특히 43절은요, 지옥을 설명하면서 꺼지지 않는 불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시 흰놈의 골짜기에 불이 꺼지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태워지니까. 네. 꺼지지 않는 불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받을 그 형벌은 그 끝이 없다.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는 게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를 확증하는 것이 48절 말씀입니다. 48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지옥의 형벌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더기는 내적 고통을 상징합니다. 지옥에 들어간 자의 내적 고통 생각해 보세요. 구더기가 여러분의 코 속으로 들어갑니다. 입 속으로 들어갑니다. 온갖 내장을 훑고 지나다닙니다. 이 죽지도 않아 이놈의 구더기는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적 고통. 네. 거기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외적 고통, 이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계속해서 타들어가는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끔찍함과 고통스러움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하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이 극도의 고통이나 공포를 느끼면요, 극도의 고통을 느끼거나 공포를 느끼면 취하는 마지막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죽음입니다. 자살. 극심한 고통을 겪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버티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바지에 도달하면요, 죽음을 선택합니다. 현실의 고통과 공포에서 탈출하려 죽음을 선택하는 그 역설적인 그 결말을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런 탈출구조차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요, 쉼없는 고난, 이 아픔과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요, 이걸 어떻게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탈출구가. 왜요? 죽을 수 없으니까. 지옥은 죽을 수 없으니까 탈출하지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옥의 가장 큰 고통은요, 저는 이렇게 결론 맺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 이게 지옥의 가장 큰 고통일 것 같아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 극도의 고통으로부터 탈출할 비상구가 없다는 겁니다. 이 비상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좀 비슷하게 하려고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네. 막 여기 혼자 보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은 그 탈출구가 있습니다. 지옥에는 탈출구가 없어요. 지금은 탈출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탈출구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탈출구가 회개입니다. 지금 주님이 왜 이렇게 무시한 말씀하고 있는지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죄 진 거 있으면 회개하라. 지금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독선, 배타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라라고 지금 주님이 지금 이 십자가 단기 속성반으로 지금 제자들 집중 양성하고 있는 겁니다.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탈출구가 있습니다. 지옥에는 없는데 지금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죄악의 권세에서 벗어나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옥에 가면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옥의 존재를 믿으시는지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세요. 네. 지옥의 존재를 믿으시는지요?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 몇 해 전 설문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25%가 사후 세계에 대하여 믿지 않거나 모른다라고 답하였습니다. 4사람 중에 1사람. 우리나라 기독교인. 네. 기독교인을 1000만 명이라고 보면요. 네. 그 중에 25%는요. 네.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른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네. 아마도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뭐 지옥이 있어? 만들어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런지 몰라요. 설사 진짜 있을까? 뭐 이렇게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우리가 죽으면 영도 사라진다라고 주장합니다. 영도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천국 가는 자들만 가서 부활하고 이렇게. 네. 여러분은 지옥의 존재를 믿으시는지요?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억하십시오. 지옥은 있다. 지옥은 있다. 네. 천국이 존재하듯이 지옥도 존재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번 죽는 곳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게 뭘까요?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게 심판이잖아요. 네, 유죄, 무죄.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고요.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9, 50절은요. 이제 39절부터 이어온 예수님의 교훈의 결론입니다. 결론. 우선 먼저 49절은요. 자신과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자의 이 말 형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은 앞서 타인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자신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경고에 다시 한번 강조, 그런 자들이 받을 형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맨불에 그냥 닿기만 해도 그 고통이 심합니다. 화상 당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화상, 불에 손대 보신 분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화상 받은 상처에 소금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시겠으면 한번 화상 당했을 때 한번 쳐보세요. 네, 소금 거기다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예, 불된데 화상 당한 그 상처에다가 소금을 치면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네. 이게 고대 시대 때 썼던 고문법 중에 하나예요. 고문법. 네. 이 불로 지지고 거기다 소금을 갖다 대고요. 네. 이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형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형벌입니다. 연자 맷돌 메고 들어가면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불된 곳에 거기다 소금을 뿌린다는 거는요, 이건 이름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네. 뭘 말씀하실 걸까요? 이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래도 죄 지을래? 이겁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건 이래도 다른 사람 실족시킬래? 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서로 화목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죄 짓지 말고, 스스로도 죄 짓지 말고 다른 사람도 죄 짓게 만들지 말고 거룩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갈 것을 명하심으로 그 교훈의 결말을 맺고 있는 겁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주님의 교훈의 결론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배타와 실족을 넘어
화목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처음에 이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했었어요. 배타와 실족을 넘어 화목으로. 근데 이제 주님이 주신 게 이따 함께 찬양할, 손잡고 함께 가사라는 찬양을 주셨어요. 이야, 이거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손잡고 함께 가사로 바꾼 건데요. 오늘 주님이 말씀을 쭉 보면 배타를 넘어 실족을 넘어 화목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래요. 화목하되 소금을 두래요. 무슨 뜻이에요? 소금을 두고는 소금을 가지다, 소금을 소유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소금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서로 소금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자, 첫째, 소금의 기본적인 기능은 맛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맛을 내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서로 맛을 내므로써 화목되어야 함을 주님은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사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안 자라면 서로 예수 믿는 맛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예수 믿는 맛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정말 맛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요. 다른 사람 인생까지 맛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맛을 잃어버리면, 자, 당신을 보니 정말 예수 믿는 맛이 난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신과 함께하면 신앙생활할 맛이 난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닌가요? 서로요. 그럴 때 교회는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의 화목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소금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예수 믿는 맛을 내야 하는 화목의 양념이라는 겁니다. 화목의 양념이다. 자, 다음으로 소금은요. 소금은 우리 자매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소금은 단순히 짠 맛만 내는 게 아닙니다. 소금이라는 것은요, 짠 맛만 내는 게 아닙니다. 음식의 전체적인 맛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다른 맛, 단맛, 신맛, 쓴맛 등을 증폭하거나 억제하면서 풍미를 더 깊게 만듭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자료 찾았죠. 저도 모르죠. 자료 찾았더니 소금의 역할이 이렇더라고요. 단순히 짜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맛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 알갱이 하나로는 이 기능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소금 알갱이 하나. 알갱이 하나 딱 넣는다 가지고 여러분의 그 국이나 찌개가 맛있어지나요? 소금 알갱이 하나로는 이러한 균형 잡힌 맛의 조화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소금이 용도에 맞게 그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소금이 필요합니다. 비록 소금 알갱이 하나는요, 보잘것없습니다. 효력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그 알갱이들이 모이면 음식 전체의 맛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소금을 가진 저와 여러분, 화목하고 연합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워갈 수 있음을 주님은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금의 기능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언제 소금이 소금다워지나요? 언제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나요? 녹을 때. 소금이 안 녹으면 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소금이 물에 들어갔는데 나 안 녹을 거야! 있으면 그 맛이 나나요? 그냥 맹물이지. 그렇잖아요. 소금의 기능은 자신을 녹임으로써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소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형태를 포기해야 합니다. 물에 녹아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내가 먼저 나를 비우고 양보하고 희생함으로써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 있음을 주님이 강조하신 게 소금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기독교는 나부터 종교입니다.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종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소금이 녹으면요, 서로 달라붙어 매우 단단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금은 이 산에서 나는 광산의 소금이 많습니다. 광산의 소금, 딱딱한.
서로 녹아서 딱 붙어가지고요. 다시요. 소금이 녹으면 서로 달라붙어 단단한 덩어리가 됩니다.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소금처럼 녹아 서로에게 스며들어 그 어떤 풍랑과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화목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베타와 실족을 넘어 화목을 이루어가길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화목은 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은 서로 손잡고 함께 할 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서 찬양했던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우리의 길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야. 걸어오는 우리의 선배들이 수천 년 걸어오는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타와 실족을 넘어 화목으로 나가라 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함께 손잡고 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길 함께 서로 화목하며 나아가는 길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길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물질도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부름받아 화목하라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중의 일부를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이 올려드려짐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이 하나님의 소유임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생명의 길 교회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배타와 실족을 넘어 화목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